할렐루야. 7월의 첫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믿음과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과 환경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적용시켜서 유익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러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게 옳게 잘 해석하여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도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듣고 각각의 삶에 잘 적용시키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이들을 마음과 육체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는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고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말도 되고 생명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있을 만한 사람,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다시 살릴 수 있고 구원할 기회만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귀히 여기시는 생명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내어주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잘 사용되어지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도 그런 일꾼들이 되고 그런 일꾼들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달라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을 또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건 물질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건강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대상자가 많으니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일꾼들이 되고
일꾼들을 구하는 일에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좋은 환경을 구하고 교회 부흥을 구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어져가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의 결국에 다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필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진 환경이나 물질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나아가서 전도하고 하는 그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도우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이 또 기회를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러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과 대화 가운데 맨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 의인이 10명만 되면. 그 의인 10명이 전도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 삶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눈빛 앞에 관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라도 기대할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 하나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10명의 의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에게는 단 한 사람만 의인이 있어도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당장 멸망을 당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상태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이 의인이면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고 용서를 받고 살아나는 증거가 있고 구원의 기회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단 한 사람,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찾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뚜렷이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붙이셔서 살리시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흡족한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더 좋은 항구를 찾아서 경험을 따라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 떠났던 그 일행이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고생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언하여 주셔서 그 배가 망하지 않고 그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다만 재산상의 손해만 입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일이 흘렀습니다. 표류가 된 지 14일 동안에 사람들은 이 표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불안에 떨며 두렵고 또 두려운 삶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표류 가운데 어떤 섬을 하나 만나게 되어지지요.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험이 있었던 선원들이 볼 때 어딘지는 모르나 육지가 가까워오는 것을 보는 것 같아 바닷길을 재어봤더니 처음에는 20길, 그 다음엔 15길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줄어들고 있다면 빨리 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속도를 내서 배를 몰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9절을 좀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14일이나 못 먹고 못 쉬고 괴로웠다면 땅이 가까이 오면 가능하면 빨리 몰아서 접안을 해야 될 텐데 왜 배 뒤쪽에 닻을 그것도 4개씩이나 내려서 절대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놓고 날이 새기를 자정에 발견됐으니까 한 6시간 가까이를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둠 가운데에는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땅이 그 앞에 나타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땅이 가까워졌다는 좋은 소식은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날이 밝아지고 판단이 가능하고 분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좋은 징조가 보이고 조금 괜찮은 상황이 벌어지면 금방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라기도 하죠. 병이 들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상황이 안 좋았다가 그것이 조금이라도 풀려나가는 상황이 보여지면 이제 다 되었나 보다, 금방 되겠다, 이거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상황이 좋아진다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권을 아주 크게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으시죠? 왜냐하면 복권을 맞은 것은 좋은 일인데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면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다, 환경이 괜찮아진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속도를 조정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잠깐 기다리게 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지루한 상황을 조금 더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땅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좋아지는 상황처럼 보여지면 어떤 경우 우리가 기도를 쉬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렸던 것을 멈추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좋은 그 부분을 더 좋고 확실하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부분보다도 더 세밀하게 살피고 돌아보는 상황이 필요한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해 나갈 때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며 살리려는 사람과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두 부류가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30절을 좀 읽어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이랬습니다. 이런 겁니다. 큰 배를 계속 몰고 들어가다가는 위험하니까 아침이 될 때까지 배를 세워두겠다고 배 뒤쪽 고물에다가 닻을 4개나 놓고 정말 잘 정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사공들은 자기들의 수영 실력, 자기들의 항해 실력이면 조그만한 구명보트 몇 개만 내리면 이 밤중에라도 빨리 빠져나갈 수 있으니 남은 일반인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일단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앞에 배 이물에도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사실은 구명보트를 내리고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몇 년 전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배에다 놔두고 선장과 그 직원들이 먼저 탈출했던 상황이었죠. 굉장한 비난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될 사람, 다른 이들을 살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걸 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 예수 믿고 잘 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면 그게 바로 기독교가 타락한 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만 영광을 받고 자기만 평안하기를 원하셨다면 십자가를 굳이 지실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무덤에도 3일이나 계셨고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기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일을 마저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내 가정, 내 자식, 나 혼자 잘 살고 믿음 있고 천국 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성읍에 10명의 의인, 한 성읍에 단 1명의 의인이라도 그 책무를 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공들은 어쨌든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항해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 그 일을 포기하고 자기만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에 바울은 그들을 제안하게 되고 바울의 경고를 받은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거룻배, 그 구명보트들을 다 끊어버려서 그들이 떠나가고 도망갈 수 없도록 모든 퇴로를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14일 동안 언제나 이 상황이 끝날지 알지 못하니 음식을 아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 자지 못했던 걸 충분히 먹고 몸에 힘을 비축하라.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살 수 있다.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다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구원을 명하고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사공들과의 삶이 완전히 다르지요. 사공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남들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살 길을 찾지만 바울은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 힘을 얻고 육체의 힘을 얻도록 계속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의 의견을 반대했던 사람일지라도 자기 의견을 반대한 것 때문에 스스로 어려움을 자취한 상황일지라도 어쨌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 마음 쓰고 목표를 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이 되고 우리로 인하여서 구원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저 다음날 아침에 이 항구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서로 의논한 다음에 서로의 마음이 맞아서 이제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닷줄을 다 끊어버리죠. 닷줄을 끊어버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다시 닻을 내려서 정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목표를 정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까지 많이 먹고 마셨던 양식인 밀까지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동안 많은 짐을 버리고 도구를 버리고 그나마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가지고 있었던 음식까지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살지 못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확신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일에 모든 일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갈 때 거기서도 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군인들이죠. 군인들의 책임은 뭡니까? 타고 있는 죄인들을 올바르게 호송하는 겁니다.
그 죄인들을 놓치는 일이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고 자기들에게 책임이 물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배가 깨지고 표류를 하게 되고 다 바다에 뛰어들게 되어지면 혹여라도 죄수 중 하나라도 도망가면 자기들에게 책임이 될까봐, 자기들이 죽을까봐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7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누구랑 같은 얘기입니까? 사공들과 같은 얘기입니다.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구조보트를 내리는 것처럼 군인들은 자기들이 살려고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도망가는 한 명의 죄인이 있는 것보다는 다 죽여버리는 것이 자기들의 책임에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바울과 같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27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했다. 목적이 분명하죠. 이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나머지를 다 살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머지 죄수들 중에 한 명이라도 도망가서 놓칠지라도 절대로 죽이지 않아야 하는 한 명의 의인을 살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은 오직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남게 된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에게 이 성에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다 한 것처럼 바울 하나 때문에 276명이 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자손들이, 여러분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살 길을 여시는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부류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 뭔가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뭔가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한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른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정이 어쩌면 위험을 내포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그런 고난이나 내가 책임지며 허덕이는 것이나 손해 때문에 아파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한 결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눈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타내실 것이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머리로는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 편한 걸 찾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힘든 걸 다 떠안고 그 일을 책임지려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라 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전반에 보면 이런 말씀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풍랑 있는 배 위에서도 살아날 것에 대하여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거푸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테니 내가 뭘 열심히 할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되지 않을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닷줄을 끌어야 할 때, 돛을 올려야 될 때, 밀을 먹어야 될 때, 밀을 버려야 될 때, 물에 뛰어들어야 될 때, 배를 포기해야 될 때 각각의 순간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로 그냥 둥실둥실 떠가서 구원이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자칫 꿈꾸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절로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만 하면 절로 되고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고 좋은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환경이 열리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막 이런 걸 꿈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받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의인의 자손들이 정말 그들이 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신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는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버리고 취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미 약속되어져 있어도, 이미 요단강 건너편 땅을 약속하셨어도 여리고성을 돌고 전쟁을 하고 땅을 알아보고 배분하고 제비를 뽑고 하는 일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맞는 좋은 공동체를 앞으로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공들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군인들처럼 자기 책임을 면피하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쉬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상 구원해야 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고 자기가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을 잠깐 보류하고 당장이라도 땅으로 가고 싶은 것을 새벽 동이 틀 때까지 분별하기 위하여 참아 기다리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활 환경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일 동안 표류하던 사람들처럼, 도대체 이 표류가 언제나 끝날까 걱정하며 근심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언제쯤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될지 알지 못해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환경들이 보여지면 금방 뛰어들고 싶기도 하고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마음이 풀어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각각의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나도 그 일꾼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지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경험한 말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해석되고 적용되어 유익하게 되도록 우리 삶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해야 될 일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자손이, 저들의 주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회복하고 구원을 전달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로 시작하는 한 달 반년에 우리로 인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